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또 행동, 역사,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권력, 그것을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권, 나라의 주권, 그런 주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 생각, 인생, 나라, 역사, 사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미국 이민 생활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라에 있지도 않고 사단에게 있지도 않고 경제적인 사정에도 있지 않고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미국 이민 생활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나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게 사무엘서 첫 시작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인생 모든 것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면에서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과 하의 중요한 핵심을 뚫는 그런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평생의 삶을 던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허락하셨어요. 한 번은 사울이 굴 속에서, 깜깜한 굴 속에 들어와 용변을 볼 때에 다윗의 군대가 굴 깊은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가보니까 사울이 쿨쿨 잠들고 있었어요. 모든 3,000명의 군인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나 2번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고 주변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 왜요? 사울을 높이고 낮추고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권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생활이나 미국 이민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담대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있으니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겠는가? 하나님 주권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확신이었습니다. 사울과 자신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것인가?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사람이고, 다윗도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미래의 왕인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때를 정하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것이죠. 누가 왕으로 왕권에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발로 짓밟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거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주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정권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권들이 그래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뭐 그런 쿠데타가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왕권을 주신 그런 섭리를 믿기 때문에 비교적 남쪽 유다는 그런 반역하는 역사가 적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에는 이스라엘 사울 왕이 드디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비었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급하게 움직이는 때예요. 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궁궐에는 왕이 없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의 혈육인 유다족 속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을 중심으로 유지됐던 통일 왕국이 두동강이가 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정통 왕이다.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새벽의 핵심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삶의 방향과 때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블레셋 시글락에서 살다가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제 유다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가야죠. 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쭈셨어요? 오늘 무슨 계획 세우셨어요? 네,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내가 가리일까? 그 질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확실한 길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왕 사울이 죽었으니까 유다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음성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또 아뢰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큰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헤브론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베델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보냄을 받아 그곳에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더 이제 점검하고 갈 것이 있는데,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로 갔고,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됐는데, 다른 모든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미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장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어야 되는데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여기 마지막 11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은 절대로 서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통일 왕국을 이루어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만일 기다리지 않고 사울을 죽였더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왜 문제가 심각합니까? 사울을 지지했던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의 왕 사울 죽인 다윗을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얼마나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든지 한때 원수들이 야베스 사람들 눈을 전부 다 빼버리겠다고 할 때 사울이 목숨 걸고 가서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야베스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그 시체를 전부 걷어다가 장사 지내잖아요. 그것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죽은 걸 보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칭찬했잖아요. 잘했다. 그냥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이렇게 장사 지내고 대접했으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과 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칭찬하고 너희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그 잘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겠다. 그 마음을 또 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만일 사울을 죽였더라면 사울은 자기 장인 어른이잖아요. 사울의 딸 공주 미갈이 다윗의 아내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
그 자기 아내가 다윗을 남편으로 섬기겠어요? 원수로 생각하겠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는데 사울이 생명이 끝나도록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다윗을 원수로 삼은 사람이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도 원수가 아니었고 아내 미갈도 원수가 아니고 야베스 사람들도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은 다윗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이에요. 물론 다윗에게 흠이 없었던 건 아니죠. 흠도 많았죠. 그렇죠? 흠도 많았지만 큰 죄인으로서 흠이 나타난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순결한 믿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삶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그런 결단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권자이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상전이니까.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죠. 근데 여전히 주권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 주님으로 부르지 마세요. 솔직하게. 예수님 주여 불러놓고 주권은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고백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신앙은 다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삶의 주권자, 가정의 주권자, 직장의 주권자, 내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의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주의 뜻을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괜찮습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나니까 화나는 대로 가서 화풀이 하지 말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세요. 그 분다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놓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다 여쭤봐야 돼. 가서 해명해라. 만나라. 그런 확신이 들거나 아니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내게 성령님께서 주시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서 만나라. 그럼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용서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만나는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리 가셔서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기도합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동생 만나러 오는데 군사 400명이나 데리고 와요. 한 10명이나 데리고 오지. 400명 데리고 오는 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나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나
주님 못 놓겠습니다. 부여잡다가 이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형 앞에 가는데 야곱이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에서가 보니까 다리가 쩔뚝쩔뚝하게 한 주먹에도 쓰러질 만한 연약한 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껴안잖아요. 용서하고.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았대요. 이제는 못 도망다녀요. 형에게 도망가니라고 막 멀리 갔다가 삼촌에게서 도망가니라고 막 재빨리 또 왔다가 이제는 못 도망다녀. 다리가 쩔뚝거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따라다니는 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되 주여 나에 대한 주권이 내 가정에 대한 주권이 미국 이민 생활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주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